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상식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성공한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분이셨고요. 또 학문으로도 매우 성취가 커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 밑에서 공부하였고, 또 그분의 뒤를 이어서 최고의 대학에서 평생 교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홀연히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 선교사가 되어서 이 선교지를 향해 떠나갑니다. 깊은 신앙 체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남겨진 생애를 그분 위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과 나라를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것은 일반 선교에 비해서 2배나 더 힘이 든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분이 당했어요. 한 번은 선교지를 가는 비행기 그 사고로 인하여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돌에 맞아 죽일 뻔한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경찰들에 붙들려서 감옥에 투옥되는 경험들도 여러 번 했어요. 최근에도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가 개척했던 한 작은 교회를 향하여 짤막한 편지 하나를 감옥에서 쓰는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편지를 빌립보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에게 보내주었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어떤 단계를 하나 정리하고 새로운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해의 삶을 정리하는 12월의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다짐과 결심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읽고, 오늘 12월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2월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나왔던 한 해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결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해의 삶을 잘 결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에서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지나간 과거를 무시한다. 그것은 과거의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절대 오늘 내 삶이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연말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후회의 감정으로 지나간 한 해를 맞이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날 조금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혹은 내가 그날 그 길로 가지 않냐고 다른 길로 갔더라면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몇 번이고 지나간 그 시간을 자책하고 후회하는 시간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돌아는 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 그때 사고가 난 것은 너무나 아쉽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회는 대부분 우리를 힘 빠지게 하지만 회개는 대부분 우리를 새로운 힘을 얻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이끌어 인도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과거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가슴 아픈 어린 시절을 경험했던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열심히 공부했고 취직했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가정도 이루었는데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순간 얼굴색이 변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를 시작하고 그런 날은 예외 없이 집으로 일찍 돌아와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상처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분과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할 때 아버지 이야기라든지 어렸을 적에 행복했던 경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비슷한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이분에게는 상처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밝은 분입니다. 이분은 신앙 안에서 모든 상처를 잘 극복했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분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날들이기 때문에 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아픈 과거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삶 속에서 더 좋은 내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과거의 상처를 믿음을 해서 잘 극복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일들에 매여서 오늘의 삶을 영향받지 않는 그 모든 사건을 신앙과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잘 정리하고 오늘과 내일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이런 삶을 일컬어 바울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오늘과 내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한 해의 삶을 잘 결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었다고 해요. 아이들의 어떤 창조적인 생각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숙제를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어떤 어린이가 이제 호랑이에게 쫓기게 되는 형편이 되었는데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까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앞은 뛰어내릴 수 없는 큰 낭떠러지가 있고 뒤에는 호랑이가 막 쫓아오고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이게 문제의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뒤에는 막 호랑이가 쫓아요. 아이들 재밌는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먼저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정면으로 호랑이를 째려봐야 된다. 그래야지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말하기를 죽는 척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단 호랑이는 죽은 고기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죽는 척 해야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아이는 말하기를 마음을 집중하고 호랑이가 덤벼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호랑이가 나를 덮칠 때 잽싸게 옆으로 피하면 호랑이는 낭떠러지에 떨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한 친구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의 마음에 꼭 드는 대답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학생은, 이 어린이는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호랑이가 달려들 때 재빨리 꿈에서 깬다. 이게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재빨리 꿈에서 깬다. 이 말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뭘 내어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나간 모든 시간들의 잘못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오늘과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두 가지가, 과거의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나간 시간의 실수와 잘못을 여러분 꼭 잊어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잘못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계열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투표에도 옳다고 투표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으로,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지나간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훌륭한 분을 죽이는데 내가 동참했다, 평생 자기를 자책하는 그늘에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바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과거의 모든 잘못을 잊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 출발했던 사람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간 한 해 동안 잘한 것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한 해 동안 성공한 것들에 우리 마음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그 왕년의 추억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왕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기의 삶의 성취를 가만히 생각해보며 거기에 도취되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거에 대한 교만한 마음, 성공에 대한 그런 집착이 우리의 내일을 향한 삶을 가로막을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지만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치고 과거에 잘한 일이 없거나 잘된 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잘한 것이 있고 누구에게나 잘된 일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갈 시간을 돌이켜볼 때,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제외하고는 지나간 시간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안 된 것도 잊어버리고 잘된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좋은 것만을 기억하고 새로운 오늘과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양님의 모든 죄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결산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오늘을 잘 이해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한 달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잘 준비하고 이해하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1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완전히 본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말은 내가 아직 영생에 이르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오늘, 자기의 현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체념과 한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하고 진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라, 이런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냐? 너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아직 얻은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한 것이 많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신앙과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삶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와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러나 성숙하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보석을 감정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보석을 감정할 때 어두운 곳에서 보석 감정하지 않아요. 밝은 빛 아래에서 정말 자세하게 보석을 들여다 보아야지 그 보석에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겸손해도 하나님의 겸손에 우리가 비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세상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양림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우고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사랑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에 비교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내가 이루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의 업적들도 나는 남김없이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 나의 생활에 있어서 나는 불만이 많다. 왜? 나는 아직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수준과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나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소원의 목표를 기록해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바울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뭐 새벽 기도에 나오나?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지? 저 사람 뭐 성경 보나? 나는 그래도 이때금씩 성경이라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믿음의 진보를 이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표준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느냐? 항상 바울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아주 부족한 것이 많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의 경주를 달려왔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진단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경주하고 있는 이 바울의 진단.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디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진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가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유익을 이루었고 나에게는 어떤 면에서 부족한 것이 아직도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씀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생활에 있어서 나는 어떤 면에 성취를 이뤘고 어떤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지나간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서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으면서 신앙생활 했는가, 아니면 내 일상이 바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정확하게 우리의 말씀 생활에 대해서도 진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활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다시 읽으면서 내 신앙과 믿음의 삶이 말씀 안에 세워져야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현실을 잘 판단하고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에서 나는 얼마나 어떤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나는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한 해 동안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수요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예배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진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봉사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섬김의 삶,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 삶을 어느 정도 이루었고 어떤 면에서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바로 12월을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그분에게 따뜻한 악수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렇게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갔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목장과 남녀 신도회와 그리고 사회의 모든 장에서 야, 우리 교회는 너무나 사랑이 없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나는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남을 섬기는 삶, 과연 나는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내 신앙에 섬김을 얻고 오직 나 혼자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러나 나는 한 명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겨보지 못하고 지나간 한 해를 사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섬김의 생활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세요.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결산은 바로 이 평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남은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과 부족한 것을 정확히 체크하시고 그 현실을 기초로 하여 2015년에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2025년도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건강하고 성공적인 내년을 향한 비전과 목표가 나와요.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나에게 있을 뿐이다.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 바울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가 되시길 바라요. 바울이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 목표를 표대로 삼아서, 이 표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단거리 경주를 뛰는 100m 경주자가 결승점을 향하여, 결승선을 향하여 오직 그 선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달려가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굶주린 사냥개가 있어요.
주인이 활 쏘아가지고 사냥물을 마쳤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냥감을 향하여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두지 아니하고 그 사냥감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그 사냥꾼의 모습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경주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승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경주를 그냥 달려가기만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이 경주를 마치는 그 순간에, 내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다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앞에 내가 인도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바울과 같이 거룩한 목표 푯대를 향하여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맞추시고 올 한 해를 결산할 수 있게 바랍니다. 결산하실 때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잘한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섭리와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지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판단할 때 올 한 해 우리가 은혜롭게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12월 한 달 동안 우리 말씀이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무는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의 푯대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양림의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